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선지서를 읽을 때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과 2대 왕 시절, 1대 왕은 사울이었고 2대 왕은 다윗이었는데 1대 왕과 2대 왕 때에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서 단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되고 또 통치하는 가운데 그가 이제 죽은 후부터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나누어지면서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계속해서 명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남쪽에는 2지파가 남아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었고요. 여로보암이 세워지죠.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알지만, 지도를 보시면 여기 지금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색깔이 비슷하긴 한데 이 위쪽에 조금 살색에 가까운 쪽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되고, 밑에 노란색 계통으로 조금 옅게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남유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수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수도는 바로 사마리아이고요. 그리고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되어집니다. 조금 더 클리어하게 화면을 좀 더 보시면은 더 잘 보이나요? 조금 더 클리어하죠.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이 분홍 색깔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수도가 사마리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밑에 남쪽 유다에는 그 위쪽에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수도가 되어서 나라가 이렇게 둘이 분단이 되어져 있는, 꼭 우리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진 것처럼 나라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북쪽 이스라엘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우상 숭배를 버려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또 남쪽 유다에도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도 훨씬 더 영토도 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되고 아주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고 그렇게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은 어디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사는 그런 도시였고 그런 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고요, 거기에는 장애인들이나 병든 자들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장애인들은 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걸 다 착취해가지고 그들이 있을 곳이 없게 해가지고 도망가도록, 쫓겨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내부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바깥에서 볼 때는 사마리아처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사마리아처럼 잘 사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 동네는 없는 거예요. 그런 성은 없는 거예요. 그런 도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할 정도가 된 거죠.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보세요. 겨울 궁이 있었고요, 여름 궁이 있었고, 상하 궁이 있었고, 큰 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냉방장치나 온방장치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는 겨울에 지낼 수 있는 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겨울 동안은 거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 궁을 또 지어서 여름에는 거기서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궁이라는 게 뭡니까? 코끼리 그 이빨 그거 종류죠. 그래서 그냥 거기에 그 뿔 같은 거 아주 그 당시에 비싸고 좋은 것이고, 그것을 조각해 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그런 궁이에요. 그래 얼마나 멋있는 궁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부녀들을 위해서 또 큰 궁을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뭐 별채도 있고 궁도 있고, 아무튼 얼마나 화려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12절에도 보세요. 12절에도 보면 제가 며칠 침대 보면 침상도 있었고요. 침상은 침대입니다. 모서리에 걸상의 방석, 여기 방석은 비단으로 만든 카우치예요. 소파란 말이에요, 소파. 그러니까 지금 우리보다도 지금 3,000년 전에 이상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가 있었냐면 침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비단으로 쫙 만들어진 방석처럼 만들어진 카우치가, 그런 소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침대를 쓰고 소파를 쓴 지가 우리도 얼마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화려하게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화려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다 내어쫓고요. 그리고요, 자기들만의 어떤 부를 위해서 자기네 도시를 완벽하게 이렇게 살기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볼 때는 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마리아의 속사정을 꿰뚫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있고 알고 계셨고 탄식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저렇게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3장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 아스돗의 궁궐들과 이집트 땅의 궁궐들에서 널리 알려 이르기를, 이제는 이집트와 아스돗에 있는 궁궐들에게 다 알리라는, 뭘 알리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산들의 집결해서 거기 한가운데 큰 소동이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 살게 된 이유는 큰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동이 무슨 소동입니까?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학대받는 자들의 소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부려먹고, 그리고 이제 쓸모없으니까 다 내팽개치고 떠나게 만들고, 병든 자들이 있으면 장애인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들과 더불어 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백장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울 일 있으면 돕고,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하고 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자들을 다 내쫓고 자기들만의 어떤 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그 동네에 자기 살던 곳을 떠나면서 그 학대받으면서 눈물의 소리가, 큰 소동이 거기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집트와 애굽과 그리고 아스돗에 있는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이 알려버리겠다, 폭로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가난한 자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타락한 것들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먼저 지적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먼저 지적하실까요? 그것은요, 신앙과 윤리는요, 신앙과 우리의 도덕과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살면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에도 더 월등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신앙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은 폭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만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렇게 화려하게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겨울궁, 여름궁, 그리고 뭐 상아로 만든 궁, 그리고 큰 그런 대궐 같은 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파멸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로 세우는 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요,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선지자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에레미야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날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워 그것들을 뿌리채 어떻게 한다고요?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파멸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파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까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우고 다시 심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요, 이렇게 뽑아버리고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고 파괴해버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세우고 다시 심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세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것도 함께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 무너뜨리고 파멸시켜버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회복과 그 능력을 다시 갖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15절에 있는, 오늘 15절 말씀에 있는 파괴하며 무너뜨리라고 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도 다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속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함께 들어있다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부서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회복하시겠다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14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보응하는 난다는 건 뭐예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떨어뜨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려버리고 파괴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요.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에서 모서리나 걸상에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건져내신다고 그랬구나. 건져냄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비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사자한테 먹혔어요. 그럼 먹혔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양은 끝났잖아요. 그런데 두 다리하고 귀 조각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양이 사자한테 잡혀 먹혀가지고 이제 이 뼈 두 다리하고 이제 귀 조각 요거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목자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지금 침상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호화롭게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져냄을 입인다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자가 그 양을 다 먹어버린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내 주가 선고한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 두 마리의 귀 한 조각을 건져냈듯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도 구출되기는 하지만, 구출되었지만 겨우 뭐만 남았어요? 다리 두 조각하고 그냥 그거 남은 귀 조각이 남는 거, 그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양은 건져내긴 건져냈어요.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숴버리겠다, 철저하게 무너지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비유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무너지려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서지라,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부서지고 무너질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서뜨리고 무너뜨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할 것이 있다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서 세워지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또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죄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늘 생각하는 것이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설교하는 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회복되고 했다고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 속에 죄의 존재가 계속해서 우리 죄의 속성들을 올려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마치 유전자처럼 말이죠. 죄의 본성들이 유전처럼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호흡할 때 먼지도 함께 우리가 마시는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죄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 항상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서뜨려야 된다, 무너뜨려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부서지고 깨어질 것이 있으면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마음속으로 따라하세요. 스스로 무너지고 자발적으로 무너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음속에 담으세요.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스스로 빨리빨리 먼저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가 부서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역사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제일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무너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서 척척 무너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것. 스스로 영적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퀴트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죄가 발견되는 순간, 내 안에 악한 것이 나타나는 순간, 깨닫는 순간 그냥 놔두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대충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원해서 철저하게 내려놓고 부숴버리고 회개하고 무너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어느새 벌써 바벨탑을 높이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의 그런 탑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사마리아 성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다 때려 부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부서지라고 무너지라고 하나님이 호통을 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해. 무시해. 아유, 뭐 지금 멀쩡한데,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아니 지금 건강한데 뭐, 살만한데 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너 회개해야 돼, 너 부서져야 돼, 너 그거 무너뜨려야 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예요? 안 들은 척하고 못 들은 척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 결국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직접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이 손 들어서 직접 개입하시면요, 우리 삶 한복판에 부서짐과 무너짐은요, 내가 스스로 무너지고 부서지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깨어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하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스스로 무너지고 부서지는 사람들은 사실 무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간증은 어떤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지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손대가지고 두들겨 맞아가지고서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는 좋아해. 사실은 그거 바람직한 간증 아니에요. 안 좋은 간증이에요. 그런 간증보다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부서지고 무너지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좋은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좋은 간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손을 보시는데도요, 그래서 삶의 어려움도 때로는 주시고 건강의 어려움도 때로는 주실 수 있고 또 자식의 어려움도 주실 수 있고 하여튼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하실 거 아니에요. 손을 대시니까. 그런데 그거를 자기 힘으로 풀어보겠다고 또 나름대로 뭐 별짓을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가 뭐 되는 것처럼 자기가 하면 될 줄 알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런 일이 있는 거는 재수가 나빠서 그렇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재수라고 하는 말은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쓰면 안 돼요. 그 생각조차, 말 단어조차도 우리 가운데는 해당이 안 되는 단어예요. 재수가 나빠서 안 되었다? 운이 없어서 안 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 수단과 방법을 다 써가지고 자기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러고 있다 이거야. 하나님은 지금 무너지라고 부서지라고 말씀하다가 안 돼서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뭐 재수가 나빠서 그런 거고 우리 나빠서 그런 거고 뭐 이딴 소리 하고 앉아있고. 얼마나 불신앙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다루시는 손을 보면서 스스로 느끼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반항해요. 하나님께 반항.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반항하는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악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손을 대고 있는데 반항이라니요. 자식을 키워보셔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회차리를 들어요. 요즘에는 참 회차리 드는 게 미국에서는 어렵지만 그래도 아무튼 회차리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싹싹 비는 놈이 있어. 그러면 부모된 입장으로 때릴까 말까 갈등이 생겨요. 빌면. 그런데 끝까지 씩씩거리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반항하면요, 안 때리고 싶다가도 때리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뻗팅기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반항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참 입장이 곤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간섭하시고 계시는 걸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엎드려서 무너지고 부서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서지라고 하면 부서지는 거예요. 무너지라고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깨어지라고 하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뒤르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볼 때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참새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허락이 없으면 안 팔려요. 그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떨어져요. 제가 증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이에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어떨 때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고 위협적인 이런 일들이 있고, 지금 이와 같이 코로나19의 그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바르지 못한 생각과 행동, 나태했던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별 관심 없이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만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나갔던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그런 어떤 부분들을 내가 정말 계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또 회피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또 내가 바벨탑처럼 쌓아놨던 나 자신의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 가운데 무엇을 봐야 되느냐? 내가 무너져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을 회개하게 하고 어떤 것이 무너져야 되고 어떤 것이 부서져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허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허락했는지도 몰라요. 정말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계 지금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지금 제일 많은 확진자들을 가지고 있고 사망자를 내고 있어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미국조차.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걸 허락하셨을까? 미국이 떵떵거리면서 교만하고 부를 자랑하고 어떤 권력과 어떤 또 나라가 최고로 강력한, 세계에서 강력한 나라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911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미국의 코를 납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무너져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서져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너뜨리고 부서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 우리가 무너뜨리고 부서져야 되는 것이 뭐냐?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것들을 무너뜨리고 부서뜨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자, 그 첫 번째는 어떤 죄악입니까? 베델의 제단들에 대한 벌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제단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리겠다. 베델의 제단을 무너뜨리겠다.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야곱이 이름을 지은 거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이름인지 몰라요. 근데 그 베델의 제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무너뜨려야 된다. 이것은 베델의 제단이라는 것이 뭔가, 여러분이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 북쪽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남자는 1년에 3번 반드시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돼요.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걸. 자,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왕 된 여로보암이 마음속에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불안함입니까? 1년에 3번씩 20대 이상의 남자들이 남쪽 유다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올라올 때 혹시라도 자기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가가지고 다시 그냥 우리 여기서 살자, 성전이 돼서 살자 이렇게 하면서 다 남쪽으로 갈까봐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범합니다. 이것이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보다 더 먼저 멸망하게 되는 어떤 근원적인 이유가 돼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최북쪽의 최남단이 베델이고 최북쪽이 단이에요. 우리 지도를 좀 보면, 자 보세요. 지금 점점점이 38선이에요. 이상하네. 38선 그러니까 38선이에요. 나라가 나누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는 성전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불안하니까 꾀를 내요. 인간적인 방법을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위에 단에다가 제단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최남방에다가 이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아닌데, 아론의 지파도 아닌데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진짜다, 여기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1년에 3번씩 꼭 예루살렘에 안 가도 여기도 제단이 있다, 우리 여기서 다 예배하면 되고 제사장들도 있다, 이래가지고서 거짓 제사장들과 거짓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단에서, 북쪽에 사는 사람은 단에 가서 예배하게 하고, 남쪽과 중방에 사는 사람들은 다 베델에 가서 예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몰라요. 이 여로보암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정말 여로보암이 짓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가 되어지고 북이스라엘 전체의 최고의 올무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베델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면, 이 베델의 단이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가 만든 가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짜 신앙은, 이 베델의 단이라고 하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탐심이거든요. 자기의 것을 자기가 더 갖겠다고 하는 탐심의 여로보암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는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인간이 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가장 교활한 영적인 교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탐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델의 단에는 거짓 제사장이 있죠, 사꾼 제사장이 있죠, 거기에는 거짓 예배가 있고 영적 역사가 다 잘못되어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진정한 회복도 없고 용서도 없고 치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자기를 위한 하는 것이고, 자기가 은혜 받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아도,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여기서 알아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위안을 삼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베델에 있는 제단의 뿔, 우리가 성막 시리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번제단에는 그 4개의 퉁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뿔이 있었다. 4개의 뿔. 기억나시죠? 사진으로 기억나시잖아요. 뿔이 이렇게 있었다고요. 4개의 뿔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단의 뿔을 잡으면 구원을 얻고 용서를 얻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단에 있는 이 베델 제단에 있는 이 뿔은 가짜 뿔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뿔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된 용서와 거짓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의 뿔 모양은 비슷하게 있지만 그것이 진짜 구원이고 진짜 회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델의 제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실을 말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들의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교회와 한국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볼 때, 또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 베델의 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베델의 단.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인 나의 입장에서도 볼 때 정말 저 자신도 그러하지만, 그러할 때도 있지만 정말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신앙의 형태는 있어요. 교회의 껍질은 대단해요. 교회 건물도 대단하고요, 숫자도 대단하고요, 정말 다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기 만족과 자기 위안과 그리고 자기 자랑과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전부 세속적인 것들로 인해서 그냥 자기 어떤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교회인지 사교 집단인지, 이게 교회 목사인지 사업의 CEO인지 이게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건지 쇼를 하는 건지 막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는 거야.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베델의 제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우리가 예외될 수 없어요. 뭐 다른 사람은 그렇고 우리는 안 그렇다 천만에.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도 우리 모두 다 포함되는 얘기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델의 제단을 나를 위한 어떤 것들을 위한 어떤 신앙생활, 나를 위한 어떤 것들이 있고 탐심을 위한 어떤 것이었다면 그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무너뜨려 버리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들어야 돼요. 특별히 뭐 또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나름대로 큰 사역을 한다고 그러고 뭐 이런 사역 저런 사역 한다고 하면서 뭐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과시야. 자기 자랑이고 자기 과시고 내가 이만큼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데 들어보면 네가 했다는 거야.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추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베델의 제단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이런 제단에 이 베델의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허물어 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 아닌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이용하는 어떤 도구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무슨 내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베델의 제단이에요. 하나님 오늘 아침 말씀하십니다. 그 제단에 그 베델의 제단을 무너뜨리라고, 부서뜨리라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너져야 될 것이 있어요. 두 번째 무너져야 될 것은 오늘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뭡니까? 뭐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그리고 큰 궁들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아주 지독하게 이기적인 것들 다 무너뜨려야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탐심, 세속주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는요 지금 정말 평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부요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물론 자기들이 착취해서 얻어낸 것들이고 그렇게 한 것들이지만은 또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런데 살 집이 필요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살 집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거는 정말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로 무슨 치장을 할 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상하까지 왜 필요해요? 무슨 그렇게 큰 궁이 필요합니까?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 당신들이 이렇게 지금 잠자리가 없어서 편히 잠을 못 자고 이슬을 맞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했겠죠.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자고요. 저의 삶을 보자고요. 아니 이 땅의 삶이 얼만큼이에요. 근데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말이죠. 뭐 완전히 정말 신앙 가지고 있다고 주님과 함께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고 뭐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멘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전부 세속주의고 탐심이고 자기의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늘릴까 하는 그런 걸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래서 세속화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오병여의 기적을 이루었죠. 또 4,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주님이 행하셨어요. 자, 그리고 주님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시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누룩은 어디다 쓰는 거죠? 누룩은 빵을 부풀어 올리게 하는, 떡을 부풀게 올리게 하는, 먹는 거 이제 먹는 누룩. 근데 조금 전에 주님이 뭐라 했냐면 4,000명, 5,000명을 먹이셨거든요. 그리고 남겼거든요. 먹을 걸 풍성하게. 그리고 제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룩을 조심하라. 이러니까
제자들은요 그냥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야. 누룩이 나오니까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빵만 생각하고 떡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11절에 12절에 보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하는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지금 뭐야? 떡 얘기를 하시는 줄, 주님이 또 떡을 더 많이 주실 모양이구나. 육신적인 걸 또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지금 영적인 것을 얘기하시고 영원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맨날 이 땅의 것들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이 제자들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오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12절에 이제 뭐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달아요. 육신의 떡을 먹기 위한 누룩이 아니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육신의 떡만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요. 그 떡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세속주의적으로 살아요.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이 미국이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하나님이 미국을 청교도들의 신앙에 의해서 축복하셨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력 있는 나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다 이룬 것처럼 우리가 뭘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쌓아놓은 이 바벨탑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허락하셔서 미국이 제일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내게 하시는 게 아닐까.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들을 기회를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착취와 향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움켜쥐지 말고 세속주의에 빠지지 말고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움켜쥐고 있는 것, 너희들이 지금 그걸 가지고서 지금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 이거를 지금 내려놓고 부셔버리고 무너뜨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유경제 시장은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유경제 시장 체제를 통해서 우리 미국과 한국은 잘 살게 되었고 부한나라가 됐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신 것이지만 자유경제 시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잘 되었는데 부한나라가 되었어요. 우리 한국도 참 부한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부패하고 교만하고 이기주의가 오게 되면 다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말씀이네. 나는 내가 살 수 있는 집도 집 한 칸도 내 이름으로 된 것도 없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상하로 된 집, 여름궁, 겨울궁, 큰 궁 그러는데 궁은 고사하고 집 한 채도 없는 나에게 이 말씀이 무슨 해당이 되나? 지금 나는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나하고는 근처도 안 가는 얘기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여름궁, 겨울궁, 상하궁, 큰 궁들 이런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궁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궁. 사실상 우리 성도 중에 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대궐같이 궁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의 궁들은 많이 있어요. 이게 사실 더 큰 문제이죠. 실제는 없는데 마음에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 실제 없는데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통 눈에 보여지는 그런 궁들이 마음속에 꽉 차 있어서 나는 언제 저거 가지고 살지? 나도 저거 있어야 될 텐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래서 그냥 그거를 갈망하고 그거를 사모하고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온통 그냥 거기에 모든 관심이 다 마음이 가 있는 거야. 마음이 다.
사실은 없는데 마음속에 그런 궁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혹시 마음의 궁들, 마음속에 꽉 차 있는 어떤 큰 궁을 가져보겠다고 하는 것, 그런 탐심,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다 무너지고 부서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열심히 버십시오. 열심히 버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돈에는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시작. 돈에는 빠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즐거움과 평안함, 안식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편안함과 즐거움과 안락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믿으세요? 예,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묻혀서 빠져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십시오.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판에다가,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둬야 되는데 마음속에 온통 겨울궁이 들어있고 여름궁이 들어있고 상하의 궁이 들어있고 큰 궁이 들어있다면 오늘 이 아침 예배하면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그래서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는, 그리고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경제가 어렵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 앞에 더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